하나님 말씀 우리 교독하고 청년 찬양단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3절. 무릇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찬양단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찬양의 영광 받으시옵소서. 청년들의 꿈과 비전이 청년들의 앞날이 주의 은혜로 인도함을 받아 형통케 하여 주시고 저들의 기도가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를 감동하여 주시고 오늘 생일을 맞이하고 이 한 주간의 생일을 맞이해서 축하했습니다. 지금까지도 주의 은혜로 살았사오니 남은 여생 주의 은혜 가운데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일 예배를 드리는 은송아, 너는 하나님의 보석이다. 엄지척 변함없이 주일 예배를 드리는 집사님은 하나님의 보석입니다. 2층도 보석입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고대, 요즘에는 그렇게 하지만 고대에는 전쟁을 할 때 창과 칼을 갖고 전면전, 온 군인들이 다 휘둘리고 싸우는 그런 전쟁도 있지만 사실은 전쟁은 참 아이러니하거든요. 적을 것을 빼앗아서 내가 얻고자 해서 전쟁을 일으키는데 그래도 죽고 싶지 않고 또 사실은 진짜 승리는 싸우지 않고 이기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방법이 있었는데 이쪽 대표 가장 힘센 사람 나서서 싸워서 대표가 이기면 이기는 거고 지면 지는 거, 이런 전쟁을 가끔 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다윗과 골리앗 아니에요?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다윗은 믿음과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믿음과 물맷돌을 가지고, 골리앗은 갑옷을 입고 창을 들고 칼을 들고, 그런데 다윗이 승리하지 않습니까? 이런 싸움. 근데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3절에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그랬습니다. 여기서 바른 말은 곧 바른 교훈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교훈,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단이죠. 참 진리가 아닌 이단과 참 진리, 바른 교훈이 서로 대표해서 싸우고 있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면 오늘 본문이 좀 더 쉽게 이해가 된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자 보십시오.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예수님의 말씀 곧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진다 그랬습니다. 교만해져요. 누가 교만하다고요? 말씀에 따르지 아니하면, 경건을 따르지 아니하면. 우리가 이 경건이 뭐냐고 할 때에, 옛날에 교회 제가 어릴 때 다닐 때는 그냥 박수도 안 치고 조용하게, 이것은 유교에서 말하는 경건입니다.
우리 신앙, 우리 교회에서 말하는 경건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삶의 태도 혹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인격.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잘 보십시오. 두 번째 줄에 3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진리 혹은 교리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경건, 이것은 말씀을 실천하는 것. 그래서 경건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삶의 태도, 하나님을 닮아가는 인격. 그래서 경건은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머리나 논리가 아니라 경건은 뭐예요? 우리의 행동이요, 우리의 삶이다, 그 말이. 그래서 여러분, 이 경건에 대해서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다. 경건은 이론이 아니고 우리의 생활이다. 이 생활, 우리의 실천이고 행동이 경건이다. 그래서 생각으로 사상이 경건하다 아니에요. 우리의 행동이 경건하는 것이 해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렇게 이 경건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는가? 4절에 교만하여, 교만하다 이 말은요, 오늘 본문에 따르면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그리고 변론 언쟁을 좋아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른 교훈을 알지 못하고 이단으로 잘못된 교리, 잘못된 지식을 알면은 사실은 교만합니다. 교만. 여러분, 우리가요 운동을 하거나 혹은 공부를 하거나 기술을 배우거나요, 그런 얘기 있죠. 어줍지 않을 때 아주 자기가 제일 잘한 줄 안다고. 뭐 좀 배우고 뭐 좀 알고 나면은 대단하다고. 그런데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진정한 실력은요, 갖추면 갖출수록 오히려 사람이 자기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겸손해져요. 운동도 그렇고 무예도 그렇고 학문도 그렇고 기술도 그렇고. 그래서 인생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은 절대로 자기가 전부 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여기 4절에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교만한 사람은요 자기가 조금 아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 그런데 좀 더 정확하게 경건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삶의 태도, 하나님을 닮아가는 인격이 경건인데, 교만한 사람은 경건하지 못해요.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지 못해요. 그래서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 이 말은 예수님에 대하여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모습이다.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모르니까 뭐만 남아요?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느니. 그래서 이 교만한 사람은 자꾸 변론하고 언쟁을 해서 그 교만의 열매가 뭡니까? 4절 하반절에 투기하고 분쟁하고 비방하고 악한 생각을 하고, 5절에 보니까 마음은 부패해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난다. 그러니까 자, 잘 보십시오. 올바른 교훈이 아닌 틀린, 잘못된 다른 교훈을 배우면, 깨달으면 어떻게 됩니까? 교만하게 되고, 그 교만은 결국은 무엇까지? 다툼이 일어나요. 그래서 가만 보면 이 다투는 사람들, 자꾸 네가 옳다, 내가 옳다 이러는 사람들은요, 이 다툼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교만함에 있다. 그래서 우리가요, 이 신앙생활을 할 때에도 정말 참된 진리는 내가 옳다는 의의가 아니라요, 믿음 안에서의 참된 진리는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 얻는 것, 이것을 부인하지 않는 한 웬만하면 우리의 믿음의 삶은 다 서로 용납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늘 분쟁은 왜 생겨요? 내가 옳다, 내 경험이, 내 지식이, 내 믿음 생활이 옳다. 그런데
저 사람은 옳지 못하다. 그래서 자꾸 자기가 고쳐줘야 되고 자기가 바꾸어줘야 된다는 이런 생각이 꽉 있어서 이게 그만 다툼으로 생겨나게 된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다툼은 왜 생겨요? 교만에서. 교만은 왜 생겼어요? 바른 교훈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바른 교훈은 그럼 무슨 교훈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우리를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이 겸손. 그래서 예수님도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로서 하나님의 위치에서도 얼마든지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릴 수 있지만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이것이요, 초대교회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였어요. 왜요? 하나님이면 하나님이고 사람이면 사람이지 어떻게 하나님이 예수님이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면 됐지. 또 완전한 사람이요. 절반만 하나님, 절반만 사람 하든지 뭐 이래야 되는데 100% 하나님인데 100% 사람이다.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그래서 초대교회의 그 무서운 이단이 영지주의라고 하지 않았어요? 이원론적.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진짜 오신 분이 아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에게 죽을 수 있느냐? 아니다. 그래서 믿지 않았어요. 단지 그림자로 왔다. 진짜로 오신 것은 아니다. 왜요? 육체는 악하고 육체는 죄투성이고 육체는 여러 가지 제한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거룩하고 하나님, 영적인 존재다. 그것만 믿었던 것들이 이단, 이원론, 영지주의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니 우리 예수님은요, 절대 기억하십시오. 완전한 하나님이고 완전한 사람입니다. 근데 완전한 하나님이 왜 완전한 사람으로 오셨어요? 우리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죄인을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 죄인을 온전히 함께 공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셔도 우리 생각이 흔히 구름 타고 도포자락 휘날리면서 수염을 휘날리면서 쫙 나타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렇게 나타날 수도 있었겠지만 예수님은 우리 사람의 연약함, 어린아이로 태어나서 어릴 때부터 성장 과정의 한계를 몸소 체험해야 진짜 사람의 연약함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교만하지 않아야 돼요. 왜요? 경건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삶의 태도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우리의 인격이기 때문에. 믿음 생활이 결국은 뭐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죠. 예수님처럼 살고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세상의 사람들과 만나고 교제하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요, 신앙생활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 경건이에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인격을 경건이라고 그래요. 우리는 이 경건을 잘 좀 이해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이 경건은, 자 보십시오,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닮은데 가장 예수님다운 것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별명이 뭐예요? 예수님 하면 딱 떠오르는 것이 뭡니까? 예수님이 하면 딱 떠오르는 것이 십자가 아니에요? 그 십자가는 뭐의 상징이에요? 사랑의 상징이에요. 사랑. 예수님 하면 십자가. 십자가는 사랑. 우리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랑. 근데 여러분, 자 보십시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해서 겟세마네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했지만, 예수님이 우리를 죄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십자가의 고난 때문에 33년 평생 예수님이 고민하고 근심에 쌓여 있고 힘들게 살았을까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은요,
사랑하는 사람을 생각만 해도 기뻐요. 바라보고만 있어도 행복해요. 뭘 얘기합니까? 사랑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 십자가 사랑이라면 그 사랑하면은 우리는 딱 가슴에 가져야 할 것이 뭐예요? 기쁨입니다. 기쁨. 사랑하는 사람은요, 그 상대를 생각만 해도 기뻐요. 어떻게 하든지 기쁨을 주고 싶어요. 우리에게 이 기쁨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에게 가슴에는요, 기쁨이 차고 넘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아니 예수님을 사랑한다 그러면은요, 예수님 때문에 기쁨이 넘치는 사람이 경건한 삶이에요. 그 사람의 삶이 사실은 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요, 무엇 때문에 기뻐요? 로또 맞으면 막 기쁠까요? 혹은 우리의 참 어려운 질병이 깨끗이 나아서 기쁠까요? 물론 그런 기쁨도 있어요. 갑자기 소득이 많아진다든지, 몸이 건강해진다든지, 우리의 자녀들이 시험에, 대학에 혹은 취업에 합격한다든지, 여러 가지 기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오. 경건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인격이라면, 그 예수님의 가장 큰 인격은 십자가 사랑이라면, 그 십자가 사랑 때문에 우리가 기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이렇게 적용해 볼 수 있어요. 내가 소득이 넉넉하지 않아도 예수님 때문에 나는 기뻐요. 내가 몸이 건강하지 않아도 예수님 때문에 얼마든지 기쁘고 행복할 수 있어요. 내 기도가 응답이 되지 않았어도 예수님 때문에 좋아서 어쩔 줄을 모르는, 이게 진정한 경건이다. 그래서 경건한 사람은요, 물론 기질적으로 아주 밝은 성품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지만, 진짜 경건한 사람은 예수님 때문에 현실이 어두워도 만면에 미소를 잃지 않는 사람이 진짜 경건한 사람. 그래서 참 믿음이 좋은 사람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 아니겠어요? 그 예수님이 뭘 닮아요? 십자가의 사랑을. 그 십자가의 사랑을 닮아가는 사람은 예수님 때문에 환경이 어렵고 사람들이 힘들게 하고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아도 막 기쁜 거예요. 기뻐. 사람들은 돈이 많이 생기면 기뻐하고, 건강이 회복되면 기뻐하고, 자녀가 잘 되면 기뻐하지만, 예수 믿는 우리들은 이런 것들로도 기쁘지만,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예수님 때문에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 이것 때문에 참 기쁨이 주체할 수 없는 것. 이러한 믿음 생활이 진짜 경건합니다. 이게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요, 이 경건은요, 꼭 기억하십시오. 디모데전서 4장 7절, 우리가 얼마 전에 보지 않았어요? 7절 8절 보십시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연단.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이 금생과 내생, 이 땅의 삶과 천국이 세상의 다른 종교에서는 단절, 끊어진 것으로, 그런데 우리 교회는 금생과 내생이 뭐예요? 연결이 되어 있어요. 이 땅에서 예수님과 함께하고 예수님을 믿고 사는 사람이 천국을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참 중요한 것은 뭐라고 했어요? 내 자신을 연단하라. 경건은 우리가 그냥 어떻게 굳어져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매일매일 밥을 먹어야 사는 것처럼요, 경건한 삶은요, 끊임없이 매일매일 일마다 때마다 우리가 훈련하고 연단해야만이 경건한 삶을 유지할 수 있어요. 운동선수들이요, 그 실력을
이 녹슬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매일 달리고 매일 연습해요. 공부하는 학생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다 공부해봤지만 영어 단어 혹은 수학 공식 안 하면은 잊어버려요. 심지어는요, 깜짝 놀래고 제가 굉장히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사람 이름 외우는 거거든요. 전에는요, 이 스마트폰이 저를 바보로 만들었어요. 스마트폰이 없을 때는요, 사람 이름과 함께 전화번호도 착착착 외웠어요. 근데 요즘에는요, 전화번호 외울 필요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기장로님 전화번호요, 스마트폰에 기억 누르고 니은 누르고 이응 누르면 딱 떠요. 이거 안 외워져 이제는. 근데 더욱 기가 막힌 것은요, 이름도 안 외웠죠. 이름도 잊어버려. 자꾸 보는 분들은 이름이 기억이 나는데 코로나 때문에 자꾸 이름이 안 본 분들은 이름이 기억이 안. 그런다니까. 내가 그래서요, 여러분에게 강력하게 부탁드려요. 아무리 목사가 시원찮아도 목사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면 좋지 않아요? 아니, 목사가 기도해 주면 좋아요, 안 좋아요? 그리고 내일 아침에 제가 안수기도 한다니까. 매월 1일만. 근데요, 평소에도 제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는 줄 아세요? 기억이 나야지. 기억 안 나는데 위해서 기도가 되겠습니까? 우리 청년들 목사님이 진짜 사랑하는 거 알죠? 나 근데 기도를 누구를 더 하겠어요? 우리 김시원 집사는 새벽 총각인데도 새벽마다 새벽기도 나와. 그래, 내가 이름이 저절로 기억이 돼. 기도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머리에 떠오르는데 왜 기도 안 하겠어요? 목사의 기도가 시원찮은 것 같습니까? 그런데 그거 아십시오. 목사의 능력이 아니라 기도는요, 들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 받고 싶거든 자꾸 얼굴 보여주세요. 옛날에 그런 노래 있잖아요.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자꾸만 보고 싶네. 짠짜잔짠 짜자자자잔. 근데요, 한 번 보고 두 번 보면 자꾸 기도하게 됩니다. 때로는 운전하면서도 떠오르기도 하고, 걸으면서도 생각이 나기도 하고. 저는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분들이 그렇게 감사해요. 제가 수시로 제 어머니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주의 종의 기도를 먹고 살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은 얼굴 자꾸 보여주면 돼요. 얼굴 자꾸. 자, 오늘 본문으로 다시 가보십시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요, 교만하다고.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 여기 4절. 교만한 사람은 경건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경건하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고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지 않아요. 근데 정작 그는 아무것도 알지를 못해서 변론과 언쟁을 좋아해요. 왜요? 자기만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교만의 열매가 투기, 분쟁, 비방, 악한 생각, 마음이 부패하고 진리는 잃어버려 경건을 이게 방도로. 이게 뭐예요?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열심히 믿고 따르는 것이 자기 이름 높이려고, 돈벌이 수단으로 이렇게 생각. 그래서요, 이 교만의 마지막은 여기 5절 마지막에 다툼이 일어나요. 다툼. 교회 안에서 자꾸 다툼이 생기는, 교만하기 때문에. 여러분 중에 머릿속에 그 사람만 떠오르면 아주 기분이 나쁘고 막 그 사람 하면은 교만한 사람하고 딱 이미지가 떠오르잖아요.
네, C.S. 루이스라는 유명한 신학자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잘 들어보십시오. 내가 아무개만 생각하면 막 기분 나쁘잖아요. 그러면은요, 그 사람은 아주 교만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 다음 얘기가 중요해요. 그 사람만 떠오르면은 생각하면은 기분 나빠하는 나도 그 사람과 똑같이 교만하다. 그 사람과 똑같이 교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혹시 그런 사람 없어요? 다 우리가 잘 지내. 근데 아무개만 생각하면은 막 그냥 부글부글 끓어. 부글부글. 그렇다면 나는 교만한 사람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경건한 삶은요, 제가 한 몇 주 전에 이 디모데서를 공부하면서 했는데 그의 성품이요, 신의경, 신중해지고요, 의로워지고요, 경건해집니다. 그래서요, 경건한 사람의 신앙에는요, 반드시 보여지는 것이요, 아주 충성스러움이 보여져. 예수님을 닮아가는 인격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의 인격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명령에 대해서 아주 충성돼요. 그런가 하면은요, 우리 예수님을 자꾸 더 알고 싶어져요. 사랑하는 사람끼리도 그러지 않나요? 더 알고 싶고 더 가까이 하고 싶고. 근데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내 소원을 들어주시기를 원하는데 자꾸 더 가까이 가고 싶은 것은 당연지사예요. 당연지사. 그래서요, 경건한 사람은 충성되는 사람이요, 하나님을 더 알고 싶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경외, 사랑함으로 두려워하는 마음이, 경외하는 마음이.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또 제가 이 경외할 때마다 제가 떠오르는 이미지가 딱 있어요. 옛날에 김수희 씨인가 애모, 이음녀 권사님 알죠? 요 대목이 그대 앞에만 서면 나는 왜 점점 작아지는가? 잘 보이고 싶은데 혹시 내가 실수할까 봐, 혹시 상대의 마음을 서운하게 할까 봐 나를 조심해. 그래서 나를 늘 돌아봐.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 앞에 갈 때는 옷깃도 자꾸 만지고 화장도 자꾸 고치고 뭐 좀 하고 잘 보이고, 이게 경외하는 마음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자꾸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기쁘게 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에게 좀 잘 보여 볼까? 우리를 다 알고 계시고 우리를 다 보고 계시고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다 인도하신 하나님임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더 잘해 보려고. 저는요, 그래서 여러분 간곡히 부탁드려요. 하나님한테 잘 보이십시다. 하나님 앞에 잘 보이는 것 간단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 하나님 때문에 내가 기뻐해요. 사랑의 관계도 그러지 않나요? 저가 나 때문에 기뻐하고 나는 저 때문에 기뻐하고, 이게 사랑의 관계예요. 하나님도 나 때문에 기뻐하고 나도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제가 요즘에요, 새벽 2부 끝나고는 그렇게 행복합니다. 그 비밀을 아시나요? 제가 왜 이렇게 행복해 하는지. 여기 반주하는 우리 최민영 권사님 손녀딸이요, 새벽기도 끝나자마자 축도하거든요. 저는요, 모든 예배에 축도를 합니다. 왜냐하면 목사의 특권 중에 하나가 성도들을 축도하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축도를 하는데, 다 끝나면 이제 급하게 막 밥해 줘서 출근시켜야 되니까 우리 집사님 한 분이 문 열고 바로 나가요. 그 조그만 5살이니까 저 큰 문을 열지를 못해요. 열면은 쫙
뛰어 신발에서 바짝바짝 빛이 나는 신발을 신고 여기까지 올라서 제 손을 딱 잡아. 그렇게 제가 위로가 돼요. 얼마나 하나님은 놀라워요. 겨우 5살짜리를 통하여서도 한없는 위로를 받게 해줘. 내 평생에 내가 묻고 싶어요. 다른 친구 목사들한테 예배 끝나고 축도 받으면 보고 싶어가지고 막 쫓아오는 사람이 있어? 여러분 인생은 어때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어린아이라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서로 가까이 하고 서로 만나고 싶고 어떻게 하면 서로 기뻐할까? 하나님은 나 때문에, 나는 하나님 때문에. 이 관계가 경건한 관계예요. 이 관계가.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요, 이 경건은 정말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하나가 있는데, 이 경건한 사람은 반드시 이 경건의 열매가 있는데 그게 뭐냐? 6절에 자족하는 마음입니다. 이 자족에 대해서 우리가 좀 오해를 안 했으면 좋겠어요. 흔히 여러분 보십시오. 세상의 영성 혹은 불교의 영성, 다른 종교의 영성은 자꾸 우리 마음을 비워라, 자꾸 아무것도 없이 자꾸 비워내라, 욕심도 버리고 자기 꿈도 버리고 뭐 다 사랑도 버리고 그러라고 그러잖아요. 비우라고. 근데 우리 기독교의 영성은 그 반대입니다. 자꾸 채워야 돼요. 그래서 기독교의 영성을 채움의 영성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무엇으로 채우는가? 우리 주님으로 채우는 겁니다. 자꾸 예수님으로 채워요. 예수님이 비유로 한 번은 그랬잖아요. 한 사람이 귀신이 들렸는데 그 귀신이 어찌하다 나갔어요. 그래서 자기 마음을 깨끗이 집으로 비유했죠. 청소를 해놨어요. 근데 귀신이 떠돌아다니다가 갈 데가 없으니까 다시 옛날 집에 와봤어요. 그 사람 마음 보니까 깨끗이 청소가 돼 있어. 너무 좋거든. 그러니까 그 전에는 저 혼자 살았는데 이제는 다른 귀신들까지 데려다가 그 사람 속에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형편이 이전보다 더욱 안 좋아졌어요. 우리 기독교는요, 여러분 자꾸 채워요. 제가 이 컵에다가 아무것도 물을 붓지 않으면 공기가 차 있지만 물을 부으면 공기는 다 사라집니다. 우리 인격이, 우리 인생이요, 자꾸 예수님으로 채우는 거예요. 예수님의 진리로, 예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의 돌보심으로 자꾸 채워요. 자꾸 채운 사람의 특징이 뭘까요? 예수님처럼 살고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예수님처럼 생활도 시간도 돈도 쓰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자족에 대하여서 오해가 좀 없었으면 좋겠어요. 자족, 내가 가진 것이 없어도 그냥 있는 이대로 감사하는 것, 이것을 우리는 흔히 자족이라고. 그래서 돈 100억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자족하지만 단돈 1억만 있어도, 아니 몇 천만 원만 있어도, 아니 몇 백만 원만 있어도 나는 감사하다. 이것이 자족, 물론 자족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이 말하는 자족, 여기 6절에 자족하는 마음, 또 8절에 보면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라 할 때 이 족한 줄, 6절과 8절은 그 원어 동사가 다른 단어이기는 합니다만은, 여러분 여기 이 자족이란 말은요, 8절에 있는 것은 그냥 먹을 것, 입을 것 있는 것으로 족한 줄로 알라는 얘기라면은 6절에 있는 이 자족은요, 예수님으로 만족하는 것. 좀 더 쉽게 얘기해 보면, 제가 오늘 일부 예배 때도 우리 박오경 권사님이 오셔서 예를 들었는데, 우리 박오경 권사님이 양쪽 무릎 다 인공관절을 넣었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계단을 올라가고 할 때는 조금 불편해요. 그래서 매일 새벽기도 와서 저 엘리베이터를 타고 오르락내리락 하는데 그렇게라도 걸을 수 있어서 감사하다. 이것이 자족이 아니고 내가 인공관절을 넣어서도 감사하지만 관절을 넣지 못해서 걸을 수 없어도 나는 예수님 때문에 만족하다. 주변에서 사람들은 다 건강한데 나만 병들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 그 예수님으로 나는 만족하는 거예요. 이게 자족입니다. 다 부자인데 나만 가난해. 다른 집 자녀들은 다 나름대로 자기들의 역할을 하는데 우리 자녀는 그렇지 못해. 이렇게 상황이 참 힘들고 어려워도 예수님 한 분 때문에 나는 너무 감사해. 이게 자족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6절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이익은 장사에서 얻은 이익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충만함을 이야기하고 있다 그 말씀이에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자족은요, 그래서 쓰고 싶은 것이 없어도 아니 펑펑 써서 감사하고 또 내가 내 스스로 이 정도에도 그냥 포기할 것 하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아무것도 없어도 아니 많은 것을 가졌어도 예수님으로.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성경에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다윗도 임금이었고 그들은 부자였습니다. 부자. 이 사람들 보고 경건하지 않다고 이렇게 얘기하면 곤란합니다. 그분들도 다 경건했습니다. 자, 여기 마지막 10절에 가보십시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다. 돈을 사랑함이. 이 말씀을 우리는 오해를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돈은 악이다 아니에요. 돈을 사랑함이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거부였고 이삭도 2때나 이루었고 야곱도 2때나 이루었고 이삭도 그 아버지 유산을 받아서 참으로 그의 농사를 해서 굉장한 거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부자는 다 안 경건합니까? 가난한 사람은 경건합니까? 소유가 넉넉하면 경건하지 못합니까? 그렇지 않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돈을 사랑한다. 좀 더 쉽게 얘기해 볼까요? 사랑하는 참 제가 여기 있는 우리 김종선 집사님은 사경을 헤매다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요. 두 번째로는 우리 유건사님의 헌신으로 건강을 다시 되찾았어요.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기가 막히더라고요. 얼마나. 그래서 내가 혼자 속으로 그래. 우리 김종선 집사님은 비싼 몸이에요. 비싼 몸. 병원비도 그 고생한 시간 투자 얼마나. 근데 권사님이 우리 집사님을 사랑하잖아요. 이 사랑에 돈을 사랑함에 일만하게 뿌리다. 요걸 지금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 김종선 집사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세상에 35억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남자를 포기하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돈 때문에 믿음도, 돈 때문에 우정도, 돈 때문에 다른 여러 가지 것들을 다 포기하는 거. 근데요, 우리는 이 돈을 사랑함이 아니고 믿음 때문에 돈을 사용하는 거죠. 하나님 때문에 필요할 때 돈을 지혜롭게 쓸 뿐이에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돈 벌기 위해서 하나님을 버리는 것은 돈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때문에 내가 부자가 되어도 감사하지만 가난해도 하나님 사랑하는데 전혀 문제가 안 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우리는 경건한 사람,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할 줄을 믿습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돈은, 아니 우리의 건강은, 우리의 능력은,
우리의 시간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하나님과 나와의 좋은 관계, 하나님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데 필요한 도구로 이용할 뿐이에요. 여러분, 돈 많은 사람은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은 겁니까? 건강한 사람만 하나님이 사랑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이 그 안에 있으면 내가 비록 가난해도, 내가 비록 몸이 연약해도 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하여서 우리는 경건하고 소중한 존재다. 이걸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요, 교만하지 않고 경건하고 겸손한 사람은요, 부자 앞에서도 잘난 사람 앞에서도 절대로 기죽지 않습니다. 겸손한 사람, 아이고 나는 못해요, 나는 자신 없어요, 이런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 아닙니다. 겸손한 사람은 나는 부족하지만 주님과 함께라면 나의 부족함으로도 주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신 사명 감당하고 주어진 환경에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사람이 바로 겸손한 사람입니다. 자, 보십시오. 오늘 여기 8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이 정도만 있어도 감사하지만 더 있어도 그것 때문에 마음 빼앗기지 않는 것, 이것. 그래서 9절, 부하려 하는 자들의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그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그 어떤 재물, 그 어떤 명예, 그 어떤 자신의 꿈보다도 하나님 더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 더 사랑해요. 그래서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바울은 자기 자신을 질그릇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질그릇 같은 인생, 사람의 기준으로는 보잘것없어도 하나님은 너무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누구 앞에서도 비굴하지도 않고 당당하고, 누구 앞에서도 교만하지 않고 겸손할 수 있습니다. 왜요? 우리 주님을 닮아가는 우리의 성품, 우리를 주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우리의 생활의 자세, 이 경건이 있기 때문에, 이 경건은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연단해야 됩니다. 매일 노력하고 매일 훈련하고, 어제까지 경건했다고 아니에요. 오늘 또 새롭게 우리는 결코 내가 한번 경건해서 계속 경건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고 이제 찬송가 436장 찬송하면서 준비한 예물도 드리면서 믿음으로 함께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것,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 아멘.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수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 값없다 하는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원한다. 새 생명 얻으라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무심하게하는 아멘.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땅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 모시고 영원 살리라. 날만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11조예물 이은자 권사님, 김준 전도사님, 김주은 사모님, 고남영 집사님, 이선학 권사님, 김일두 홍미영 집사님, 이명현 청년, 기은서 집사님, 강은영 권사님, 최민영 권사님, 감사의 물 한정미 집사님, 문희성 집사님, 이은자 권사님, 자녀 소원의 물 한영미 집사님, 감사의 물 익명으로 박윤욱 집사님, 감사의 물 고남영 집사님, 이선아 권사님, 감사의 물 육신의 고통을 통해서 연단케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니 그 사랑을 널리 베풀 수 있는 삶을 살게 하소서. 유종준 집사님, 어려운 질병을 이기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선아 권사님, 자녀 서원의 물 감사의 물 김준 전도사님, 김주은 사모님, 김일두 홍미영 집사님, 감사의 물 나향은 집사님, 조선진 집사님, 이창은 집사님, 최태영, 이영순 집사님, 이지훈 청년, 최민영 권사님, 선교의 물 문성균, 문효근, 문하은 청년, 김일두 홍미영 집사님, 1000번째 이은자 권사님, 비전의 물 김미안 어린이, 최민영 권사님, 이은자 권사님, 익명으로 컴패션 이은자 권사님 드렸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자족하는 마음, 예수님으로 만족하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의 경건을 통하여서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의 인격을 우리 가슴에 새기며 주님 그 인격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가장 큰 기쁨을 맛보며 누리며 살기를 소망합니다. 현실이 어려워도 빼앗기지 않는 기쁨, 뜻대로 일이 되지 않아도 샘솟는 기쁨,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능력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의 지혜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의 인도하심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특별히 육체의 질병으로 연약한 중에 있사오니 안수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셔서 강건케 하여 주시고 주와 함께 주를 위하여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득을 주셔서 열의 하나를 구별하여 드립니다.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받음을 고백하오니 받으시고 저들의 생업이 더욱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여러 가지 제목으로 감사합니다. 육신의 연약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주셨사오니 완쾌시켜 주시고 주님이 주신 건강으로 주를 위해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자녀를 위하여 서원하며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주와 함께 살아갈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비전을 품었습니다. 1000번째의 소원을 담았습니다. 이 모든 예물들 위에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드리는 손길을 붙드시고 저들의 기도를 들으시며 마음에는 원하지만 예물 없어 드리지 못한 그 마음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소득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아름다운 생명을 살리는 그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또 내일부터 11월이 시작이 됩니다. 기도로 시작하고 주님과 함께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에 역사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